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생의 양식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60절을 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그랬습니다. 여러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은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가 6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또 많은 제자들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림이 됐어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6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떠나버렸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서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만 그렇습니까? 역사하심도 그렇죠. 늘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 받아들이기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말씀과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구구단을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1학년 때까지는 구구단을 몰랐어요. 2학년 돼서 구구단을 이해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했습니다. 이해하고 외울 때 힘들었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제가 지식적으로 성장한 것이잖아요.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게 하신다면 우리 믿음은 자라지 못할 거예요. 늘 제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시험에 듭니다. 이 말의 중심에는 내가가 있잖아요.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내가가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읽을 때 먼저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늘의 진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귀로서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내가가 강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감정이 너무 강하면 말씀을 들어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먼저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오늘 한 날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걸림을 받은 이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12제자에게 주님이 묻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영생의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저는 이해 못했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언제 영생의 말씀을 다 이해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이잖아요. 그전에 베드로 그렇게 흔들렸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비로소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오늘 이 68절 말씀은 베드로가 진짜 알아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69절에 나오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런 뜻이 있겠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을 믿었기에 주님의 자리 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생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됐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믿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그때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주님의 뜻과 말씀과 역사하심을 은혜로 깨닫게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은혜의 때가 임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면서 그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실 은혜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